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명절 잘들 보내셨죠? 자, 살이 나는 안 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네, 명절 때는 살이 쪄야지 기본이죠. 예, 살이 안 쪘다 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시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함께 회개를 얘기하죠. 자, 우리 예배를 시작하며 앞서서 우리 예배를 딱 임하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정돈하시고, 먼저 잠시 우리 눈을 감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라고 우리 개인적으로 잠시 묵상하며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영상으로 또 같이 예배 드리는 저희 청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간 그 첫 번째 찬양 예수 피를 힘입어 부르시면서 우리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도록 합시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고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고 예배합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하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앞에 나아가 아멘이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 마음속 전부를 하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긴 것 하나 없네 주님
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잠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말씀했던 그 본문과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자격이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르시고 우리 곁에 계신 줄 압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주님 이 시간 나를 만나달라고 그리고 또한 내 죄된 마음으로 아직도 내 생각이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다른 생각이 있다면 다른 마음이 있다면 혹시나 더 정리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는 그거 내려놓는 시간 되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마지막 주님 기쁨에 자, 믿음으로 나아가네 보시겠습니다.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조차 없을 때 약한 나의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를 나는 힘겹게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왕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다시 한번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아멘. 네, 다음 찬양은 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란 찬양입니다. 그 여러 번 네, 이 예배 드릴 때 했었던 그런 찬양인데요. 이 찬양에 보면은 가사가 후렴 부분에 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아멘. 네, 이 가사처럼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같다고 주님 흘리신 그 오염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다시 한번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신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항상 자각하고 있지만 또 죄 안에 살면서 항상 넘어지지만 그 죄에 넘어져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닌 우리가 죄인이기에 주님께서 오시고 또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한 주님과 동행하기를 항상 꿈꾸는 그런 저희 청년들, 그리고 또 제가 되면은 좋겠습니다고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저희들 함께 이렇게 모이지는 못하지만 같이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주님,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살아왔지만 그 순간순간 주님은 그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지만 기도를 하지 않았던 그런 순간들이 많을 줄 압니다. 주님의 마음보다 내 마음이 먼저 갔었던 그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 저의 나된 마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도 혹시나 정돈되지 못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 이 기도로 통하여서 주님 정돈되게 해주셨고, 근심 걱정이 있다면 그건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비유로 알려주셨습니다. 그 마음의 땅 중에 가시밭이 있는 그런 땅이나 그런 길가나 그런 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씨앗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저희 좋은 땅이 좋은 땅인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시작입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70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70년에 있는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제가 읽고 그 다음에 한 절씩 우리 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할게요.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그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위탁하여 응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리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화를 받으리라. 자, 함께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낮은 곳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설 명절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찾아오지 않는 이 귀한 명절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는지 굉장히 궁금한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 소그룹 가운데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 저희가 큐티 하셨죠? 자, 설 명절이었지만 여러분 열심히 하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큐티 가운데 만났던 본문들은 우리가 굉장히 설교 가운데 많이 들을 수 있는 유명한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본문이 가장 좀 많이 듣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제자들 사이에서 아주 유치찬란한 논쟁이 벌어졌던 본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떤 본문의 내용이었는지 기억하세요? 자기들 중에 누가 가장 크냐에 대한 문제로 옥신각신하며 싸우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굉장히 한심한 일이 벌어진 거죠. 바로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은 자신이 당하게 될 순환이, 자신이 어떠한 고난을 당하게 될지에 이제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란 애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열심히 따라야 되는 애들이 그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함께 걱정해주고 고민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웬일 그냥 지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이런 문제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 교훈을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처음 된 자가 나중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우리가 앞에서 보는 큐티의 본문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의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 3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8절,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아멘. 자,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지금? 요한, 그 말하는 요한의 표정과 생각을 한번, 그 모습을 한번 우리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한이 지금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겠구나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제가 느낀 거는요, 요한은 지금 굉장히 어깨가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뭔가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고 있는 상태인 거죠. 왜 요한은 뿌듯해하고 있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이 어느 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정식 제자도 아니에요. 저 사람 나 못 봤어. 제자의 무리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냐?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참고로 마가복음에서 귀신을 내쫓는다라는 말은 병든 사람을 고친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귀신도 내쫓고 사람도, 병든 사람도 낫게 한다는 것을 예수님과 같이 있지 않았던 사람이 이야기를 하며 다닌다는 거죠. 심지어 그 사람이 이적을 행하기도 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본 요한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동지를 만나서 막 기뻐서 반가워했어요? 아니에요. 오늘 요한의 모습을 보면 못하게 막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막았을까요? 요한이? 그 답은 38절에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중요한 한 단어가 등장을 해요.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라고 했어요.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요한은 막았다고 한 거예요.
우리라는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요한은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정통성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직계가 아니잖아. 지금 요 라인이 아니잖아. 예수님 라인이 아니야. 너는 이러면 안 돼 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자기가 막았다고 지금 어깨가 올라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요한이 바라보기에는 그래요. 요한의 입장에서 100번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요한이 바라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진짜 위험해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직접 예수님을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전한다? 아, 좀 위험하겠는데?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안전한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하지 못한 위험한 사람들이라는 편견이, 이런 생각이 지금 요한의 마음 가운데는 있었던 거죠. 그렇게 울타리를 치며 있다 보니까 금지라는 것이, 막는다는 것이 자랑하는 것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금지를 자랑하고 있는 요한에게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39절,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대답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죠? 막지 말아라. 막지 말아라. 우리가 아닌 이유로 그들을 막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아도 예수님의 일이 전해질 수 있다면 그들을 막지 말아라. 예수님의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운더리가 넓게 형성이 될 수 있는 말이기도 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제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말은 예수님과 함께 없었더라도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된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일을 전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바운더리가 굉장히 넓어지게 된 거죠. 자, 요한의 자랑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38절이죠. 내용을 좀 이렇게 곱씹어 보면서 우리가 곱씹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의 모습이 다시 보이지 않으시나요? 요한의 지금 어깨 올라간 모습이 어떻게 보이나요? 저는 요한이 굉장히 한심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예수님을 아는 애가, 예수님이랑 같이 다녔던 애가 저렇게 해도 되나?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요한이 아니죠. 누구예요? 마가입니다. 마가가 보았던 요한이에요. 자, 마가는 왜 이 기록을 여기에 넣었을까요? 요한을 개인적으로 싫어해서, 요한이 저렇게 예수님만 끝나니까 쌤통이다 막 이런 느낌이 들어서 여기다가 기록을 했을까요? 요한 너도 당해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한 걸까요? 왜 마가는 이 기록을 여기에 두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려면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쓰고 있던 이 당시에 있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초대교회 시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 또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 모인 게 아니었어요. 네, 하나로 모였을 것 같죠. 그런데 이제 성령 강림까지 경험하고 나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뿔뿔이 다 흩어져요. 네, 그들은 하나로 뭉쳐 있지 않았어요. 흩어지게 되었고, 흩어진 곳에서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 안에서 자기만의 공동체의 색깔을 띠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 흩어진 사람들은 자기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방식,
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방식,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방식이 다 달랐던 거죠. 기독교가 이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거의 한 2000년 가까이가 지나갔잖아요. 2000년이 지나가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기독교는 바뀌어왔어요. 그리고 그러한 바뀐 방식들이 다 맞는 방식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잘못된 방식, 틀린 방식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2000년의 역사 가운데 변화되었던 것처럼 초대교회에서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출발했던 이 기독교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기면서 변화를 시작하게 되고, 이 변화가 처음에는 유대인의 생각과 구분되지 않았겠지만 이런 공동체들 안에서 나눔이 이루어지면서 생각이 정립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공동체마다 구체화된 내용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전하자라고 확실하게 정한 내용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고 있는 시대는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적어도 30년은 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강산이 10년만 지나도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20년도 아니고 30년이 지나갔어요. 3번이 넘어갔어요. 그 가운데 이 공동체들은 성장해 왔겠죠.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전도의 방식이 딱 정해진 거예요.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이 지역에서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방식들이 생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공동체 나름의 정해진 원칙이 있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죠. 제자들도 흩어졌죠. 자, 그 흩어진 곳에서 자기가 보았던 예수님을 나눴고, 그 예수님을 나누던 사람들이 공동체가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공동체들이 이제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웬열 저쪽에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듣고 내가 알던 예수님이 저쪽에서도 전해지고 있는데 내가 아는 느낌이 아닌 거지. 뭔가 내가 들었던 느낌이랑 조금 다른 느낌의 예수님이 전해지고 있는 거죠. 나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의 라인상에서 들었어. 그러면 이게 내가 맞는 거지. 이러면서 저쪽에서 조금 다르게 전하고 있는 것 같은 사람에게 간 거. 이런 상황이 초대교회에만 있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도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초대교인들을 향해 마가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뭐라고? 너희가 틀렸고 내가 맞다. 이 생각은 잘못되었다는 거. 갈등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예수님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면 막아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말 속에 마가의 의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글을 보게 될 사람들에게 마가는 이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막지 마세요. 편견을 가지지 마세요. 라는 말이죠. 우리라는 범주에 속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아니더라도 올바른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을 인정해줘야 한다. 그 사람들을 향해 사랑의 마음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거죠. 편견을 가지지 말고.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죠?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우리도 이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어느샌가 우리도 우리의 잣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반박할 수는 있어요. 최소한의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기준 필요해요. 그 기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 기준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본문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어요. 바로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36절과 3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말씀 성경을 보면서 함께 따라오세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아멘. 자, 무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어린아이를 믿는 어린아이처럼 믿어라, 이런 말로 볼 수 있어요. 자,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기준은 뭐예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어디에 속한 방식을 따르느냐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사람을 영접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뭐가 본질이냐라는 거예요. 본질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린아이는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순수하거나 깨끗한 존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고정관념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린아이는 이러한 존재입니다. 어른이 아닌 존재예요. 어른의 범주에서 배제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는 단지 힘없고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배제되어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 자체로. 그냥 그 존재 자체가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존재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오늘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신 겁니다. 예를 들면 오병이어 기적 때, 자, 오병이어의 기적 때 제가 5,000명이 먹었다고 했는데 이 5,000명이 누구라고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세요? 남자인데 장정만 5,000명이라고 했어요. 힘을 쓸 수 있는 20대부터 50대까지의 장정만 5,000명이 먹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했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남자, 힘을 쓸 수 있는 남자가 중요한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남자, 그 기준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기준에 배제되어 있는 어린아이. 가끔 교회에서 개수를 할 때요, 목회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잠옷실에 있는, 유아실에 있는 애들을 세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라는 거예요. 작년 예배를 저희는 개수를 해요. 개수를 하는데 유아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 꼬마 애를 내가 세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러분, 굉장히 유치한 고민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고민입니다. 세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 아이들의 순수함, 아이들의 깨끗함 전혀 고려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숫자로서의 존재, 그 숫자로서의 존재를 넣을 건지 말 건지를 고민한다는 거죠. 그러한 셈에 포함되지 않는 존재. 성경에서도 그러한 셈에 있어서 포함시키지 않았던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어린 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루지 않은 이 뒷부분도 마찬가지 내용들이에요. 보면은 이 내용을, 뒷부분의 내용을 읽어보면 여러분, 저는 굉장히 막 답답해 이런 느낌이 막 들었어요. 왜냐하면 막 뭐만 하면 다 잘라버리고 싹을 없애버린대요. 뭐만 하면 다 빼버린대요. 찍어버린대요. 이런 표현들이 계속 적혀 있어요. 엄청나게 빡빡한 도덕이 적혀 있어요. 30 몇 절부터죠? 40절부터 41절부터죠. 41절부터 50절까지 내용은 다 그런 내용이에요. 뭔가 맞지 않으면 잘라버려라, 찍어버려라, 없애버려라. 그런데 앞쪽의 내용은 굉장히 포용하는 내용들이 많은 거예요. 앞쪽의 내용은 포용하는 게 많은데 뒤쪽의 내용은 굉장히 막 엄한 내용들이 많죠.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 중심 대상이 누구냐? 바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36절과 37절에서 내용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은 연결되어 오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볼 때 어린아이가 이 내용의 중심에 돼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배제된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넘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제된 존재들이 다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의 입장에서 배제된 그 존재들이 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들을 향해서 41절부터 이어지는 이 빡빡한 어떻게 보면 도덕성에 대한 문제들을 너희는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윤리의 기준이 지금 말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배제된 이들, 소외된 이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소외된 이들을 향해 가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크고 누가 작고 누가 힘이 있고 누가 더 말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또 무언가 우리를 따르냐 따르지 않느냐 이런 우리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비본질적인 것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예수님이 말하고 싶어하는 본질이 누구를 향해 있느냐에 대해서 올바로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잣대로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실수를 범하려고 해요.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본질을 보지 못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 이유를 자꾸 내놓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주류와 비주류를 나눠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기준에 반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 본질적인 것을 제대로 보아라 라는 거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설명절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고난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사순절 기간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사순절 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고난. 이 고난을 또 묵상해야 돼. 행복했던 기억이 정말 채 사라지기도 전에 다시 40일간 이 고난을 묵상하며 동참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조금 이렇게 약간 아쉬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순절의 진짜 본질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사순절, 예수님의 사역을 볼 때 우리가 사순절 동안에 보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행동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이고요. 사순절이 지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까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 예수님의 사역에서의 모든 관심은 제자들을 향한 관심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소외된 이들을 향한 관심이셨어요. 무리에서 벗어나 있던, 무리에서 배제되어 있던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계속 관심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셨던 그곳이 바로 본질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가 보며 예수님의 아픔에 동참하는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좀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말씀하시고 싶어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는 어떠한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곳인지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며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건대 우리 예배드리는 청년들, 우리가 맞게 될 이번 사순절이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그 시선처럼 우리 역시도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낮은 곳을 향해, 소외된 배제된 이들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함께 돌려보며 예수님과 함께 사순절을 보내보는 것은 어떨지 권해드리며 함께 그렇게 갔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배제되어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들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기억하며 전화 한 통, 또 문자 한 통, 이러한 따뜻함으로 먼저 우리가 다가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먼저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다가가 보는 이번 한 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찬양은 낮은 곳으로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위러브라는 이 팀을 통해서 이미 잘 듣고 있고 많이 알고 있는 이 찬양인데,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지향,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방향,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결단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릇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들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예수님은 점점 더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셨던 분이셨습니다. 어떠한 편견 없이 다가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사순절을 그러한 마음으로 시작하게 될 때 주님을 따라 함께 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셨던 주님, 하나님 정말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하나님
이 시간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말씀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행복이 과연 무엇일까? 그 행복이 나에게 우리의 삶에 어떻게 다가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 그 말씀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을,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정말 이 수련회를 향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려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에게 기대함을 주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마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예수님의 그 시선은 어디를 향해 갔는지 우리가 그 눈을 쫓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주가 되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지 않는 소외된 이들을 향해서도 나아갈 수 있도록, 오히려 그들을 향해 더 우리의 시선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 또한 함께 걸으려 합니다. 주님께서 보셨던 그것들을 우리 또한 함께 말씀 가운데 살펴보려 합니다. 그 주님을 발견하며 그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순절 기간 더욱더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귀한 한 걸음 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화로우신 자비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시선을 따르며 그 길을 함께 걷고자 결단 모든 동산교회 청년들 머리 가운데, 이 귀한 동산교회 청년부 가운데, 동산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